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행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세상에서 분열과 분쟁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분쟁과 분열이란 것은 불편하고 또 피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좀 색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분열과 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을 하고 그대로 따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막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언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탄 카드 보면은 막 그렇게 이걸 줄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데, 이거, 성경 말씀을, 이거를 간추려가지고 잘못 전하고 있는 성탄 카드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평화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반대되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49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아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라고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 불이 도대체 무슨 불인가?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데요.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 성령의 불도 될 수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불을 말씀하신가? 그것은 아닙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이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집에 5명의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가족이 둘로 갈라진다고 하십니다. 갈라져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 갈라지는데 부자 간에 갈라지고요. 모녀 간에 갈라지고 고부 간에 갈라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분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5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을 던지시는데 이 불이 떨어질 때에는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한 분쟁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약간 그것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미국 교단에 있었을 때 그 미국 교단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열렸는데 한 여자 고등학생이 앞에 섰어요. 앞에 서가지고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었냐면은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 교단을 힘들게 했었던 그러한 주제 토의 상황이 되고 있었는데 한 여자 고등학생 아이가 올라가더니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목사님들이신데 당신들은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수님들인데 왜 당신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박수가 막 올라.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가 총회를 참석하지 않았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였는데 무디 바이블 라디오가 있어요. 그 제가 무디 바이블 크리스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방송됐던 게 그게 방송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냐면은 화평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화평을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동성애를 받아들이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동성애를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고 평화스럽게 살지를 못하냐고 하면서 그 여자 학생이 울면서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화평한 일이고 또 평화스러운 일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 대립을 하고 갈라서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자 오셨던 것이에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죄와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죄와 갈라져야 되고 죄와 대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했다면은 그러한 복음을 거부하는, 그래서 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세상과 갈라져서 분쟁을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열과 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족까지라도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교단 맨 처음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최근에 와서는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교회 헌법도 바뀌게 되고 뭐 그랬는데, 그전에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죄라고 말하면서 그 동성애를 반대하던 사람들, 근데 이거 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믿는 교인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성애자를 손가락질 하면서 박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상황도 있지만은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확실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그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것을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그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반대를 하다가 가족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라서 마음이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 말씀까지도 닫아두고 이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학까지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기를 원한다면은 그러한 오해와 힘든 상황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이것도 좋고 좋은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 말처럼 안 좋은 말이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죠. 좋은 거는 좋은 거고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기 원한다면은 갈등과 분열과 그런 것도 감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절과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영적으로 민감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죠? 몸이 쑤셔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도 비가 올 것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그걸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민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또 55절에 보니까 날씨가 더워질 것을 미리 알면서, 56절과 57절에 보니까 이 시대의 악과 선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분간하지 못하고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모를 정도로 물에 물 탄 듯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고 있으니 죄와 함께하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누가 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면 기분 나빠하면서 뭐라고 막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게 죄다 하니까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싫어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58절에 보니까 만약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면 재판장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지 않고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59절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합의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안에서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죄의 빚을 계속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빚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심판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모든 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순간에 서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가 있으신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빚을 어떻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빚을 그 자리에서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팩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까지 빚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에 합의를 보라는 것이에요. 합의를 봐가지고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빚, 그것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에 물탄 듯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죄다라고서 알고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죄가 탕감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이 울고불고 애통하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화평을 위해서라면은 순간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이 갈등을 가져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거는 안 되는 줄로 알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시원 성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 믿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 우리가 이번 주부터 4월 3일까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믿음을 보고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